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 뵙게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다 잘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에 대한 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메소디스트 이 감리의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 큰 교파를 이룬 감리교단을 설립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형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중에 유명한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 찬미가의 여러 곡들이 그분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죠. 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많은 말썽쟁이 아들들이 남의 곡식 그렇게 돔 있잖아. 곡식 돔에다가 잘못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아이들 대신에 아버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생에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보냈다. 그 어렸던 시절에 20명 가까이 자녀들을 낳아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길렀을까. 근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꿈속에 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문지기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꿈속에서. 이 천국에는 혹시 우리 메소디스트는 영어로다가 이게 감리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형제들이 얼마나 와 있죠?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명단을 이렇게 뒤져버리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나는 뭔가 잘못 가르쳤는가 봅니다. 낭망을 했어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칼빈의 5대 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한 장로교인들은 그럼 많이 와 있겠군요.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또 뒤적뒤적 그 명단을 보더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못 일으켰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인들도 좀 다 차 있습니까? 천주교인들이 그럼 여기 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럼 천국엔 누가 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와 있지요. 네. 어느 교파가 하늘나라 가는데 유리하고 또 그 교파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경종을 울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늘에 온다. 그 감리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참 전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겁니다. 장로교에 비해서도 또 늦게 출발했으니까 예정론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은 다 배제하고 보다 성경적으로 자기네들이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의 꿈에 대한 일화. 베드로 사도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느 교단도 어느 교파도 어떤 사람도 그것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유수한 교단이, 유명한 교단이, 보수적인 집단이고 많은 걸출한 목사님들을 배출했고 그러므로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니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몇 개 유명한 교회들을 압니다. 저도 가보기도 했어요. 이미 이제 작고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데 의외로 제가 그 교회 교인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웨슬레 형제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몇 주째 진도를 별로 나가지 못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염려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아주 명쾌하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이방인은 뭐라고요? 네, 의식주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단 의식주겠습니까? 자기의 노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출세 문제라든지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먹을 게 있어야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다니 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백성은 구하는 백성이지
염려하는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가 뭔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너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너에게 부여된 특권과 엄청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는 이방인들을 놓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게 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으로 염려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염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일을 염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먼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고, 삶의 우선순위, 그 지난 시간에 그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결론을 못 내려서 그의 나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의 의로 오늘 넘어가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 제가 3시간 넘도록 퇴근을 못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의 나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펴보니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 통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아니라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자, 오늘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설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시리즈로 하니까. 전에는 제가 시간 안에 이 설교를 준비한 걸 어떻게든지 다 우겨서라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론하다 보면은 뭐 시간 다 가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쫓겨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우리 김영가 집사님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완실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이다. 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그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다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우리가 다 육으로 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죽어있던 영, 인간의 몸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교제하시게 되시는데 불행스럽게도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있고 마비되어 있고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 없이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가르침, 생명이 없는 종교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 굉장히 유익한 철학을 강론하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펼쳐놓고 이 사람 강의 듣고 저 사람 강의 듣고 저 사람 재밌는 소리 듣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빙하가 말입니다. 영하 50도를 유지하고 있던 빙하가 10도로 내려갔어요. 영하 10도로 내려갔어요. 네. 40도가 급락해 버렸어요. 40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온도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안 오던 지방이 엄청난 홍수가 내리고 있고 지금 뉴델리인가 어디 거기는 지금 50몇 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금 온도가. 이런 일들이 없는 일들이 왜요? 인간이 만드는 죄들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이 지구의 사용 시한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에 우리가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시각과 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환경지구의 사무총장은 그나마 지구를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2년 후를 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어요. 2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탄산가스를 줄이고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망가져가는 지구를 우리가 되돌려 놓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년 후에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 2년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될 것을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재미난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재미난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은 기만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약병이잖아요. 쥐약병 사람이 먹으면 죽잖아요. 네. 쥐약에다가는 쥐약이라고 써야 돼. 독약엔 독약이라고 써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몸에 해로운 거. 대충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도 일컬어서 성격 장애자 갖다 좋은 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독약병을 갖다가 독약이 아닌 그 끔찍한 얘기가 아닌 비스무리한 말로다가 붙여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허술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각함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며 살 때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망해져가는 이 나라를 붙들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최고 최상의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왜 그 나라를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설교의 주제가 먼저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피럼의 여동생과 남편과 조카 둘이 한 2주간 한국을 다녀갔는데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조카 5살, 2살, 3살 먹은 조카들인데 캄보디아에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 어린 것들 눈에도 한국에 사는 삶이 캄보디아 삶보다는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 빠이빠이 하고 나는 여기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있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부터 탈출해 온 우리 북한 동포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사느냐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침례 요한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 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있는 말씀은 뭘까요? 그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곧 누가 오신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은 주님이 천국이죠.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17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즈음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무렵에 요한보다 6개월 늦게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17절, 4장 17절 이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아요. 침례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님의 전도나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예수님 천국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 오셨으면 천국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침례 요한과 똑같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일일까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언제 오는 천국입니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천국은 여기 분명히 보니까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천국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눈 멀고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이번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야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 기다렸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야 그게 아니야.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 아버지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잘 살까 이거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영생을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살아요? 영생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죽어가는 그 하루살이가 얼마나 바쁘게 사냐.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고 죽으니까. 그 하루살이 사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세상에 제일 바쁜 게 하루살이에요. 우리 길 지나다가 보면은 뭐예요? 그냥 얘는 벌레들이 말이 나고 떼자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 눈을 가리자는 게 막 이렇게 하루 살다 죽어야 되니까 멈출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 그냥 막 난리를 치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과 영원히 살 사람과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영원히 사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걸 우리가 구해야죠. 하루살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지난 시간처럼 이번 시간에도 성경절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유일한 지구의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옛날엔 동독과 서독도 우리 같았었지만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통일하러 오셨다고요. 통일하러. 뭐를요? 하늘과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공간적 의미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나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왜요? 사단이 내어 쫓겼으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을 또 내어 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를 없애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대상을 알아야 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느냐 없느냐? 사단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사단이 웅크리고 있는 것,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오늘 찾는 성경전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찾았고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단이 아담을 대신해서 우주총회에 사단이 하늘에서 1차 내어 쫓겼어요. 3분의 별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쫓겨났는데 지구성에 자기의 보좌를 틀었어요. 아담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엄연히 뭐요?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서 아주 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땅을 장악하고 나니까 땅의 대표로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어떻게 해요? 많은 천국 백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온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하늘과 땅에 다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던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만 절대절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절대절명이었구나. 온 하늘이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천국을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딴짓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그 나라 구해주러 왔잖아.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3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일은 십자가와 분명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 사건이 사단을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깨져야, 사단이 끝나야, 사단의 통치가 끝나야, 사단의 생명이 끝나야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국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그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말이게 복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주고 뭐 죽은 아픈 사람도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사단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접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고무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사단이 드디어 끝장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뭐라고요? 그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그 꼬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1차적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성을 차지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올라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1차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지구를 점령함을 통해서 지구의 대표로서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네, 이게 헬라어로는 에티입니다. 에티. 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티라는 뜻은 뭐냐면 여전히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아직도 하늘에 자기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네. 결국 어떻게 해요?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이제 들려질 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다. 보혜사는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란 단어가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속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약속하고 의논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내가 사람이 되면 나는 영원히 인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내 백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인간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베드로 옆에 계실 수는 있지만 베드로 안에 계실 수는 없어요. 그 똑같은 인간의 제약을 갖고 계시니까 인성을 쓰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마저 보고 9절 읽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왜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옛날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과 이번에 쫓기는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가 땅으로 이제 완전히 내어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이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참소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직접 참소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이 지구 대표자로 장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자권을 뺏어오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단은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된 게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올라가서 껍죽거리던 사단이 이제는 이 땅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지옥이 어디? 옥이 어디예요? 옥. 감옥. 감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모든 활동과 생활과 생존 이 모든 것들이 제약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하나님 창조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너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별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생각해 봐요.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은하계 안에 가면은 태양계 전체가 이 태양계 안에 지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은하계 속에는 수많은 태양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또 소우주에 가면은 그런 은하계가 또 있고 대우주에 가면 또 그런 소우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우주적 세계, 그게 다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28장 보세요. 에스겔 28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주적 관점의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에스겔 28장 14절. 그 전부터 읽으면 좋지만 이제 14절 바로 읽겠습니다. 너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예요? 우주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이 화강석 사이를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존재. 그런데 뭐라고요?
지구에다가 국한시켰다 이 말인데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어떤 지옥 같은 그런 구덩이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활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우주적 세계를 활보하던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래? 이 작은 지구라는 성 속에다가 가둬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애기 엄마가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삽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아는 세상이 뭐예요? 감옥이 전부예요. 감옥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주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돼버린, 사단 때문에 지옥이 돼버린 이 지옥에서 태어나서 이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에서 끝나는 그거밖에 모르는, 우리가 다 지옥에 갇혀있는 백성이에요. 사단의 수준에 의해서. 우주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해를 쓰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은 사단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화강사에 왕래하던 것처럼 우리의 족쇄가 풀립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주의 거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우주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래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옥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지옥에 가두셨다, 같은 말씀이에요. 왜 사단이 지옥에? 우리는 몰라서 우주를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다 알아. 그는 뭐 최고의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 세계 그걸 말이야 마음대로 활보하고 그러던 그가 완전한 인이었던 그 존재가 이 지구성에 갇혀가지고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제 팔자가 여기 있다 죽을 존재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죽을 존재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으로 죽을 존재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백성, 사단이 지옥의 대장 노릇하는 이 지옥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 요한복음 8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구슬이 서마이라도 뭐 해야지? 네, 그래서 성경에 펼쳐져 있는 많은 염소들을 저는 구슬을 꿰듯이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꿰야지 보배지 지금. 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부터 우리가 지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네, 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야 그분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고는 안 돼.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아버지에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네. 그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8장, 다시 요한복음 8장. 다 아는 말씀을 제가 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8장,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새롭게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시지 마시고 이 지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지구의 지옥.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 우리를 구출해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로. 네. 진정한 지옥에서부터 깨트려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안 볼 수 없죠. 그러면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신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빨리 오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건 마쳐야지 될 것 같아요. 그의 나라는 오늘 마치고 그의 의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요 어제 얼굴이 어른나고 막 이치 가렵고 지금 그러자니 몸이 에어컨을 틀면 몸은 떨려요. 추워서 선풍기 있게 하면은 그러면 그걸 끄면은 또 다시 또 가렵고 이러면서 밤 3시까지 여기서 제가 아주 고투를 한 거예요. 4시까지. 응? 결론 내리려고 나름대로. 응? 그 결론 내려야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총동원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보혜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으로 있으면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밖에 못 만나요.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약속이에요. 물론 성령이 와도 약속이죠.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잖아요. 사단을 이겼는데 이제 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다가 이 지옥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해방해야 되는데 그 해방군 사령관으로 누가 왔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사단이 도망갑니다.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풀무불이 천국이었습니다. 함께만 있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완전한 천국입니까?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왜요? 우리를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천국의 기별을,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기이하신 덕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이 엄청난 일 경험했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로 먹인 것처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고 마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하늘나라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네. 하늘에 있을 곳이 많다. 그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셔서 성령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겠다. 아쉬운 거는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내가 그 점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시간 저렇게 지났잖아요. 다 하려고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이 천국과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흐트러져 있던 실타래가 이렇게 다 꼬여지는 것처럼 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야.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언제? 성령이 오시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이 땅에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성령님이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거처를 같이 한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 이 기이하신 이 빛을 알게 되면 이 기이하신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도록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예요. 이 세상에 골골하게 살아가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주적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구성을 깨뜨리고 이 지구는 감옥이에요. 감옥. 이 감옥에서 대장 노릇하던 누구요? 사단을 끝장내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가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면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오늘도 활발하게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미리 우주를 여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아무리 다 찾아도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깊은 말씀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구하기만 하면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의를 구하고 약속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것을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깨우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